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대하듯 하고 남자와 여자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과부 성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반적인 과부는 가까운 친척들이 돌보고 교회는 나이 60세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참 과부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을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과부들 역시도 내 가족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가족처럼 대하고 돌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솔직히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젊은이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은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살다 보니 가족들은 1년에 몇 번밖에 못 만나지만 성도들은 매주 한 차례 이상씩 평생을 만나기 때문에 내 속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약자인 과부들을 제외시키지 말고 그들 또한 가족처럼 대하고 돌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한 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아리나 이익단체나 친목단체나 공익단체와 같이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는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끼리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기독교 전체를 비난합니다. 우리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교회는 모든 예배와 집회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말씀 사경회, 금요 기도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 모든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한 몸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모든 성도가 가족처럼 지내는 친밀한 공동체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교회와 하나인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가 몸이 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뭄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노약자들의 건강을 이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유치부와 꿈자람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주님의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